오늘은 최근에 한 2달 가까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차곡차곡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한 번에 다 안 돼서 오늘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주보 여러분들이 잘 모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월달, 4월달부터 했던 6번의 설교를 다시 점검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음식을 먹으면서요, 아무리 비싸고 몸에 좋은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도 소화를 못 시킨 채 계속 먹어대면 어떻게 되죠? 체해요, 그죠? 체하고 설령 체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렇게 자꾸 먹어대면 나중에 비만증 생깁니다. 그리고 각종 병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은 제대로 먹고 소화를 제대로 시키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또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야 좋습니다.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도 안 시키고 계속 먹어대면 나중에 말씀에 비만증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교만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만 드러나요.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자기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설교 잘하는 설교 아무리 잘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걸 자꾸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지식만 남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뭐 세상의 모든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다니까요. 평가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먹은 말씀을 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머리로만 집어넣는 말씀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음식도 먹고 소화가 되고 영양가가 돼서 진짜 내 몸에 힘의 원천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힘의 원천이 안 되고 그게 살로 그냥 찌면 나중에는 이제 살 빼느라고 고생하죠. 그죠? 각종 병 생기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잘하는 목사의 그 설교를 할지라도 설교를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 6번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거의 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거의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그거는 참 고약합니다. 진짜 고약해요. 뭔가 들어서 알긴 아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거는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씨를 뿌렸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허린이라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다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은 거예요. 새가 와서 다 쪼아먹은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비유로 말하면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마귀하고 친한 적 없는데 할지 몰라도 마귀에게 그동안 다 뺏긴 거예요. 전부 다 뺏긴 거예요. 기억 안 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씨 다시 뿌립니다. 다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설교 잊어먹으면요. 그리고 실천 안 하면은 하나 많아요. 절대로 하나 많아요. 저는 제가 학교 선생을 하면서 공부를 못하면서 학교에 나와서 마지못해 앉아있는 애들 보면 그게 불쌍하더라고요. 이왕 나와서 고생하고 앉아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기까지 학교 나오고 학원 다니고 하면서 돈 들여가고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배우지 못한 채 마지못해 나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들 대학 들어갈 때 경쟁률만 높여줘요. 그거 참 딱한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나왔으면 뭔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쭉 얘기하면 그냥 그렇다더라.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대충 넘어가요. 참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안타까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죽기살기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아주 강하게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3월 13일 날 했던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수아 목사의 뭐를 해라? 항상 기도하는 방법. 그걸 유튜브에서 보고서 들으면서 계속 실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일주일만이라도 연습을 해봐라 그랬어요. 일주일 계속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계속 해보신 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씨를 심었는데 싹 나기 전에 일주일 이내에 어떻게 돼요? 다 막이 와서 다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새가 쪼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조수아 목사라는 양반이 몸에 암이 다리에 이 뼈 같은 데가 암으로 썩어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살덩어리가 누렇게 뻘겋게 막 이렇게 변하고 뼈가 암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그거 기도 한번 하는데 그게요 그냥 놔버려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그 뱀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사람을 안수기도 한 번 하는데 그 사람이 자빠져가지고 디글디글 굴리면서 막 몸을 비트는데 뱀이 비비 꼬면서 흔들면서 가는 것처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기도하기 전에 알아요. 이 사람 뱀의 영이 들어갔다는 걸.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딱 하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양반이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뭘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루 종일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걸 계속해라. 그게 말하자면 자기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그러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고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런 말 더 해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조수아 목사의 설교도 수없이 많고 많지만 제가 쭉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듣기 좋게 편안하게 다시 좀 손을 대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던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 올렸더니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 난 그거 해보니까 이랬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기도회에 나오면서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말씀 듣고서 그대로 해봤더니 내가 바뀌던데요. 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게요, 처음 첫걸음이자 그게 사실은 뭐예요? 첫걸음이자 그게 완성의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통 회개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회개에 붙어있는 회개를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맞는데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란 바로 뭡니까? 내가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이제 다시 안 그럴게요.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 나불나불하는 거. 그것도 회개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초보자는 반드시 그것부터 가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걸로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게 회개예요. 유턴이에요, 유턴.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 가고 있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그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이 뭐예요? 자꾸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 자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할 때
나중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랬지 이것들이 안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세 가지 중에서 이것은 어느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감사는 항상 해야 돼요. 감사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항상 감사하는 것에다가 그 앞에 두 번째 나오는 기도까지 같이 해버리게 되면 이건 놀라운 파워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시라고 해서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수아 목사가 말하는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반복해봤어요. 그걸 반복하려니까 안 들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말씀을 안 놓치려고 단어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하루에 그 10번 이상 들었어요. 하루에 10번 이상.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이상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5번, 6번쯤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 3번쯤 들었어요. 계속 그렇게 들으면서 계속 그게 머리에 아주 새겨질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 영적 성장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되새김질하는 동물 그거 먹으라고 그러죠. 고기를 먹으려면.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고기를 먹어라. 그 말씀은요. 굉장한 고도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에도 되새김질할 생각을 해라. 말씀도 되새김질을 안 하면, 묵상을 안 하면 말씀이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에. 왜요?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아라. 비늘 있는 고기는요. 앞으로만 전진을 해요. 비늘 없는 고기는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뒤로도 가요. 미꾸라지, 뱀장어 그런 애들 뒤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비늘이 있는 고기는 뒤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비늘이 걸려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에 전진은 있어도 후퇴는 없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고기, 동물고기도 먹을 때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네 말씀을 되새김질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원래가. 근데 그걸 모르고 미꾸라지는 먹으면 뭐 건강에 안 좋대. 서양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많이 상한데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안 해요. 미꾸라지 먹어도 돼요. 단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먹어도 돼요. 추어탕도 먹고 다 먹어도 돼요. 그 대신 뭐는 잊지 말아라.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믿음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거를 잊지 않는다면 무슨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첫 번째 3월 13일 날 했던 설교는요. 항상 기도하는 방법 그거 실천하는 겁니다. 그거 실패하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거기 2번 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우리는 일어난 줄도 모르고 살죠. 보통 기독교인들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 전쟁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치열하게. 어떻게 벌어지느냐?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여기 마귀가 못 와요? 옵니다. 와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교회당에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여기 강대상이 돼요. 가요. 바로 여기. 왜요? 온갖 강한 마귀들이 여기서 목사를 때려잡아야 목사를 죽여야 다 죽인다는 거죠. 그 공격이 제일 심한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예배 중에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 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보면은 거의 다 돌아버려요.
심장병 생겨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은혜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는 데다가 실제 잘 느껴보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요,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음란과 호색과 그 밖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남을 비난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해지고, 남 무시하고 등등 온갖 안 좋은 생각들,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그게 속에서 벌어지는 것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경우에 영적 싸움에서 져요.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에 관한 거, 이런 걸 갖다가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딱 켜서 다른 게 딱 보이면, 그죠? 음란물이 보이면 음란물로 먼저 가고요. 또 정치에 관한 것이 보이면 그냥 그걸로 먼저 또 핸드폰이 콕콕콕 눌러져요. 그리고 1시간, 2시간을 보내요. 성경에 관한 거, 믿음에 관한 거를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알고 켰는데 딴 거 봐요. 정치 얘기 보고요. 드라마 보고요. 웹툰 보고요. 딴 거 봐요. 영적 전쟁에 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그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조수아 목사의 항상 기도하는 법, 거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한 사람들 전화가 저한테 간간히 걸려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중에 바뀝니다. 다른 걸로 슬쩍 바뀌어요. 그리고 또 그게 계속 갑니다. 다른 한 기절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위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싹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게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면서 싹이 자라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몇 가지 말씀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감사합니다는 씨앗이 하나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또 다른 씨앗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심어줘요. 그게 내 입에 툭 나옵니다. 그걸 또 반복하죠. 그럼 또 자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몇 가지가 막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쉽게 얘기해서 상치밭이나 쑥갓 밭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심어놓은 밭이 아니고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 가지죠. 시편 1편만 해도 1절 말씀이 있고요. 2절 말씀이 있고 3절 말씀이 있고 많아요. 그죠? 또 2편도 있고 3편도 있고 많아요. 마태복음도 중요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하나하나가 다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라는 마음이라는 밭이 성경 말씀에 온갖 종류가 들은 성경 말씀으로 골고루 다 뿌려진 그런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밭은요. 여러분들 한 가지 식물만 재배하면 농약 뿌려야 됩니다. 대량으로 수확하려고 들면. 근데 여러 가지 식물을 다 뿌려놓죠. 농약 필요 없습니다. 그게 자연농법입니다. 여러분들 온갖 말씀을 마음에 수시로 계속 뿌려보십시오.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지키면 나중엔 동시에 온갖 말씀들이 다 자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의 숲이 되고 그게 나중에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 그거였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첫 번째 설교와 관련돼서 더 알고 싶은 분은 지나간 설교 다시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조수아 목사 그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예수의 제자와 기독교인 그런 제목으로 3월 27일 했던 겁니다. 이때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건 뭐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제자가 돼야지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 보고 미쳤어? 이럴 겁니다. 저 목사 설교 이상하게 하네? 이럴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3번인가 4번인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거기서 나오고, 베드로서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거기 보세요. 이 빨간 글씨로 쓴 굵은 글씨 제목의 둘째 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그때 바울을 따르는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잘 알고 기독교의 정통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그리스도인을 정확히 이걸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부드럽게 바꿔버렸어요. 하기 편하게. 네?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예수를 따르는 이 큰 무리,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온 무리.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 이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남습니까? 떠나갑니다. 질병 치료받으면 떠나가고요. 자기 문제 해결되면 떠나갑니다. 예수 끝까지 안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지, 내 부모 형제예요, 내 처자식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이렇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리에 속할 뿐이요, 온 무리요 큰 무리에 속할 뿐이지 예수를 따르긴 따릅니다. 대충 거리를 두고 따릅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제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가보십시오. 여기서도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 하는 김에 살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가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랬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이 말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영광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고난이 따르고요, 핍박이 따르고 남들이 보기에 멸시하는 어쩌예요. 거기다가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가보세요. 거기서도 맥락이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26장 28절. 그게 뭐라고 그래 됐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길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몇 마디 적은 말은 나를 권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인마 왕이야.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네가 날 갖다가 겨우 별 볼 일 없는 예수쟁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경멸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 거기 어디예요? 11장 26절에 나오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그럴 때도요. 이게 칭찬하는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여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디옥은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예? 조그만 동네, 나사렛, 베들레헴 이런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도시예요. 거기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동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예수 믿는다는 예수쟁이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웃기는 애들이야, 쟤네들. 무슨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따위 말이나 믿는
저 멍텅구리 같은 좀 덜 떨어진 약간 모자라는 저 이상한 놈들이야. 그런 의미지 이게 결코 존경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제가 거기 써놨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로서 안디옥 이방인들의 의부 붙여진 이름으로 경멸조의 느낌이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이나 26장이나 베드로전서 다 어느 걸 봐도요. 절대 그리스도인이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2세기 이후부터 이 용어가 점차 영광스러운 타이틀로 의미가 바뀐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뀐 것까지는 좀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도 이해를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용하신 용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예요.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온 무리, 큰 무리, 얘네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얘네들은 필요할 때 적당히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가 필요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떠나가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죽어라고 교회 나와요. 그러고 아각대고 기도하고 막 난리치고 살다 보니까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골프 치고 비행기 타고 놀러 갈 만하면 그다음부터 적당히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무늬만. 예수의 제자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자가 되라고 했지. 그러니까요.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고요. 헌금도 하고요. 예배 참석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직분도 받고요. 그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 다 해줘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에 1000만이 넘어요. 1000만이 넘어요. 근데 예수님이 되라고 한 건 정작 제자라니까? 정작 제자로서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마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신학대 교수 목사까지 다 포함해도 몇 명 안 될지 몰라요. 몇 명 안 될지. 근데 몇 명이 됐든 그게 그야말로 몇 명이 됐든 몇 백이 됐든 몇 천이 됐든 몇 만이 됐든 그거 안 되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우리 보고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굉장히 여러분들 신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 만약에 이렇게 말하려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을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명확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은 농사지어서 탈곡해볼 때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쭉정이 알곡은. 가라지와 원래 가라지에 반대되는 거 뭐야? 예? 수숙이라고 그래요? 가라지가 아닌 진짜죠. 뭐라 그럴까? 만약에 논이라고 그러면 별 거고, 밀밭이라고 그러면 밀일 거고, 그 밀이나 벼하고 가라지하고는 구분이 돼요. 종자 자체가 달라요. 그죠? 한 밭에 있지만 종자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가라지가 아닌데, 알곡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벼이삭에서 자랐는데, 어떤 벼이삭은 분명히 벼예요. 근데 나중에 껍질을 까보면 어떻게 돼요? 허당이에요. 그게 쭉정이죠. 그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첫째,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가라지가 아닌가. 이 지상천국이라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정말 가라지는 혹시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가라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거들랑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벼이삭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가 알곡을 제대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이파리도 자라고 이삭도 맺히고 다 되는데 나중에 껍질을 까보니까 쭉정이라
씨앗은 하나도, 열매는 하나도 없는 존재로 드러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제가 보기에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비난적으로 얘기하면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쭉정이에 가깝다는 거죠. 진짜 알곡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우리도 모르게 2000년 동안 슬금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에 물타기를 한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되는 게 아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걸 얘기한 게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 설교 4월 23일 겁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간단해요. 이 제목만 잘 연결시켜도 여러분들 이게 설교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진 거였구나. 그래서 이 순서를 했구나.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고요. 그죠? 잉태도 성령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요. 그때는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인간인 것처럼 조용히 넘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겼고,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게 예수 개인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면서 성령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증거예요.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하고 비슷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리쟁이의 제자는 피리를 불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피리쟁이의 제자는요, 유능한 피리쟁이는 나중에 피리를 만들 줄도 알아요. 지가 제자 그래서요, 구멍 적당한 위치에 뚫어가면서 음이고 뭐고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불 줄 알고, 그게 피리쟁이에요. 대장장이는 뭐예요? 시다부터 해서 지가 풀무불 그거 불 피우는 거부터 해서 뜨거운 새 끄집어서 두들겨 가면서, 그죠? 그렇게 가면서 각종 연장에 칼에 창에 낫에 호미에 만드는 게 대장장이에요. 근데 대장장이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걸 다 할 줄 아는 게 대장장이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말로만 하는 거, 풀무불은 온도가 몇 도고 거기서 얼마 동안 있으면 쇠가 무슨 쇠가 놓고 구리는 몇 도에 놓고, 이거 이론적으로 잘 알고 그 근처에도 놓고 풀무불 피울 줄도 모르는 사람, 그거 대장장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 것 바라보고 맨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몸에 병 들어서 와요. 낫게 해주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와요. 그렇게 하다가 몸에 병도 낫고요. 먹고 살기 좋아지고만 되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안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거 되고 난 다음에, 그거 되고 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도망가세요. 도망가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세요. 거기 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보통 떡장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5,000명 먹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병이의 사건 기록한 그 마지막 절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떡 먹고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들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먹일 수 있어요. 먹일 수 있는데 얘들아 너희 그렇게 떡만 먹고 살다가 죽으면 역시 여기 살 때만 배부른 것이지 죽으면 지옥 가긴 마찬가지야. 그거 가지고 나 따르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신다니까.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가 아까 말한 학교는 매일 나오고 학원도 매일 가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대학 시험은 반드시 떨어지고요. 원하는 대학은 반드시 못 가고요. 그리고 남들 경쟁률만 높여주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까먹어요. 그리고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잘못 가르쳐요. 그리고 잘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예수쟁이가 되려고 들어. 이런 딱한 일이 있나. 노력해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되나? 그걸 어떻게 해요?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내밀려고 그러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줘야지. 겉옷을 달려면 속옷까지 줘야지.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내 자존심을 긁어놓는 말 한마디 한 것만 가지고도 속에서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도 부부가 갈라서고 죽이고 살리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죠? 부모 자식 간에 말 한마디로 싸우고요. 부부 간에 말 한마디로 싸우고 그게 인간인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노력해서 돼요? 목사면 될까요? 신학대 총장이면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노력해서 안 돼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돼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실천하고 살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거 실천하려면 오로지 성령 충만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영적인 사람,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사실은 어디냐? 고도의 비율에서 그렇지. 그게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거. 거기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없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자, 씨 뿌리는 비유 나왔어요. 거기서 9절까지 한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허투루 대충 듣고 넘어가지 말아라.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게 좀 깨달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다. 대충 넘어가는 할 수 없고 그런 얘기인데 10절 이해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시는데 13절부터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거 모르면 나머지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 모르면 나머지 성경 안다고 하는 거 다 헛소리야. 거짓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앞부분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길가에 뿌려진 거는 뭐다? 사탄이 와서 뺏어간 거다. 돌밭에 길가에 뿌려서 새가 쪼아먹었던 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 거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던 거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혼란과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 이건 뭐예요?
환난과 고난이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고난도 오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지가 스스로 물러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많이 자랐어요. 조금만 더 하면 열매 맺어요. 네. 가난해서 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벗어나고 살기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근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열매 맺을 텐데 거기서 좋아지니까 싹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요거 아주 제일 안타까운 거죠. 농사 다 져놓고 마지막에 열매가 충분히 맺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막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열매가 다 쭉정이가 다 돼버려요. 제일 안타까운 거죠.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거. 그게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이 뭐예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그랬어요.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그랬을 때 그 씨가 말씀이래요. 그럼 그 말씀을 뿌린 자는 누구예요? 예수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읽은 말씀이라는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어준 거예요. 넣어준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넣어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농부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가지고만 있으면. 농부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위로 겉으로 올라왔네. 흙으로 덮어져요. 흙으로 덮어주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흙은요, 보존만 잘하면 돼요.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요. 보존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이신 성령 하나님이 햇빛 쬐고 바람 불게 하고 비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 돌멩이 골라내고 잡초 뽑아내고 다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밭이 돌 고르는 밭이 있어요? 지가 스스로 돌 고르는 밭이 있습니까? 지가 잡초, 엉겅퀴, 가시덤불 다 뽑아내는 밭이 있어요? 없어요. 밭은 그냥 있을 뿐이에요. 밭이 오로지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노력해야 할 최고로 노력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씨앗 하나를 계속 넣고만 있으면 나머지는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농부라 칩시다. 내가 밭을 어느 정도 읽었어요. 거기다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내가 농부라면 내가 다시 다음날 와서 그 밭을 훑어봐요. 밭이 아닌 다른 땅을 훑어봐요. 밭을 훑어봐요. 싹이 조금씩이라도 나가기 시작하면 밭을 김매기를 해줘요. 다른 데를 김매기를 해요. 다른 데 안 해요. 농부가 신경 쓰는 것은 어디를 신경 써요? 씨 뿌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요,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 오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오나, 얘야, 가고 싶은데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니? 미쳤다고 가냐? 이러시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박혀져 있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요, 흩어서 여러 가지를 막 뿌린, 그런 밭처럼, 제가 잠깐 이제 간단한 재미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흑산도에 제가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흑산도에. 남쪽에 멀리 떨어진 섬이죠. 따뜻한 지방이죠. 목사님이 자기 사택에 집 바로 앞에요. 보통 우리 아파트 현관문 같은 거, 저거 한 서너 개 될 만한가? 넓지 않은 땅이에요. 그거 몇 평 안 돼요. 거기다가요, 한 30여 가지를 갖다가 심었어요. 온갖 거 그냥 온갖 걸 다 심었는데 따뜻한 지방이니까 걔네들은 섞어 뿌려놓으니까요. 농약도 없고 그냥 대충 알아서들 지네들끼리 막 그러면서요. 그냥 마냥 자라요. 여러 가지 씨앗을 갖다가 한 30여 가지를 뿌려놓고 나니까요. 1년 내내 먹을 게 항상 풍성해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이라는 밭에, 마음밭에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놓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의식적으로 자꾸 뱉어내요.
자꾸 뱉어내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있는 곳에 씨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린 사람이 자꾸 와서 들여다보고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잡초나면 뽑게 돼 있어요. 어린이들도 그거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선생할 때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그 학교 건물 뒤쪽에 야산 비슷한 데 있는데 거기 밭 조금 있는데 그걸 갖다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 밭을 개간을 해가지고서 원래 밭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애들하고 같이 상치 같은 거 심었어요. 그리고 일찍 나오는 애는 물 줘라 그랬어요. 지각하는 놈이 없어요. 서로 일찍 나와서 물 주려고요. 엄청 일찍 와요. 진짜로 엄청 일찍 와요. 새벽에 교문을 갖다가 열기 전에 와서 문을 두들겨요. 씨 뿌리는 사람은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씨 있는 땅을. 아시겠죠?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으면 성령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지도 말씀의 씨앗을 넣지도 않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 안 오세요. 살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마음밭에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돈에, 권력에, 명예에, 사회적인 지위에, 성적인 욕망에, 이런 것들이, 교만에,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씨앗들이 들어가 있으면요, 성령은, 더러운 밭이야. 그러고 떠나가신다니까요. 그거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성령은 오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거예요? 거기 3번에 보십시오. 3번의 세 번째 줄,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곧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육신은 난데 그 사람의 영은요, 예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예수의 지혜를.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정을 가진 사람, 예수가 가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가 가진 감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애들이 잘못한 걸 갖다 보고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토닥토닥 감싸준다니까요. 남편이 아내가 잘못한 걸 보고 신경질을 내고 싸우고 갈라서는 게 아니라 토닥토닥 보듬어 준다니까요. 이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오로지 딱 한 가지예요.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 두 가지로 말한다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죠? 하나로 말하면 그거예요. 두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저 사람들도 진짜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라는 게 내 뜻대로 하겠다고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지정의를 가진 사람, 거기 동그라미 1, 2, 3 했죠? 그런 사람이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예수의 제자고 그게 예수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1, 2, 3, 4 나왔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따져 보세요. 찬송가 부르라는데 이건 별로 재미없고 세상 유행가가 재밌고요. 성경 읽으라는데 그거보다 음담 패설이 더 재밌고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가 더 재밌고 세상 게 훨씬 재밌지 않아요? 핸드폰 켜고서 어떻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내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음란물 같은 거 뜨면 여지없이 그거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데 보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버리려고 하는데도 도대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작정으로 각오를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하루 종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먹죠. 안 돼요. 잘.
오히려 육신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미치겠네. 내가 왜 내 모양이 이 꼬라진지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 소리거든요. 요즘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사실 우리가 그래요, 대부분.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도 다 있는데 그 마음보다 솔직히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걸 벗어나? 내가 노력해서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숫자 핸드폰을 보지 맙시다. 쓰지 맙시다.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갑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속에 들어가도요. 음란한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고요. 산속에 들어가도요. 여전히 욕심은 여전히 생겨요. 예? 산속에 들어가서도 미운 인간 옛날에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요. 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내용들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기 2번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2번 끝부분에, 거기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거기 집에다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냥 빨간 글씨로 원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거 놓쳤네요. 그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성령 충만하려면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 안 오세요. 오세요 아무래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그리고 계속 내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지킨다는 말의 뜻이에요.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럴 때 그 지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테레오라고 그랬죠. 테레오. 헬라어로. 테레오가 보존하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보존하다.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는 이쪽 맞으면 이쪽 내밀어라. 그거를 행동으로 하라가 아니라니까. 그냥 넣고 있으라는 거야. 그냥 끊임없이. 그 다음에요. 그 2번 한 글의 끝에 가꾸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성령이라는 걸 두 글자를 넣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말씀의 씨앗이 있는 그 밭을 살핀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항상 살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넌센스예요. 헛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알아서 돌 골라내고 알아서 가시덤불 제거하고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저절로 공짜로 얹혀가는 거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뭐라고요? 뭐를? 말씀을 내 마음속에 킵하는 거, 보존하는 거, 그것만 잘하면 그 얘기예요. 그 3번이 그 얘기입니다. 밭이, 그거 읽겠습니다. 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뿌려진 씨앗을 잘 보존하는 일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는 일뿐이다. 조수아 목사가 말하듯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생각나면 이렇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이 신경질나, 화나, 재수없어 이러지 말고 아이고 팔이 안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다리가 잘라졌으면 죽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감사하는 거예요. 전부.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뭐 바보도 하고요. 다 해요. 마귀도 자기 뜻대로 다 돼보세요. 마귀도 감사하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됐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건 예수쟁이 아니에요. 잘못됐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네. 잠깐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겠습니다. 조수아 목사가 말했지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일 이것만 하면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편이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거 몇 가지 있어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할 거 몇 가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예요? 오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의 씨앗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복, 세상의 복 그거 아니에요. 뭐 오복,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그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 핵심적인 복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게 그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다. 물질의 건강에 그 밖에 뭐 다 해결이 돼요. 필요한 만큼,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시편 1편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태연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면 성령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그래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맺는 열매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갖다가 9가지 열매를 외워놓고 사랑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지 내가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남을 보면 빵긋 웃고 아주 즐거운 표정을 짓고 위선이에요. 위선. 그 다음에 아주 뭐 남한테 친절한 척하고 화평한 척하고 위선이에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속은 퍽퍽 썩어 들어가는 무덤, 회칠한 무덤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도록 나는 그냥 말씀의 씨앗만 내 속에 킵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4번 내가 노력해야 할 딱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걸 믿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잘 지킨다. 거기다가 뭐 참고로 괄호하고 써놓으세요. 그냥 테레오 그 정도로 써놓으세요. 헬라어에서 테레오라는 말씀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킨다는 단어가 테레오인데 그게 원래 의미가 말씀을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요. 노력해서 행한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최근에 6번 설교 중 앞에 3번을 다 요약 정리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예요. 아시겠죠?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죠. 근데 성령이 오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잘 보존만 하면 된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그걸 계속하면 여러분들 속에 사랑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주어져요. 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걸 계속 그 말씀의 씨앗을 주야장창 묵상하고 그걸 넣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할 정도가 되면 들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버리지 않고 잘 보존하면 하나님이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럼 나한테서 육체적인 힘도 나오고요. 지적인 능력도 나오고요. 모든 능력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는 성경 구절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예수의 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만 한다 떠나가라. 그걸 항상 하면은요. 그 씨앗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요. 그 말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얘가 기도하는 게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네? 라는 걸 보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사람 근처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 주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말씀 속에 다양한 씨앗들을, 말씀의 씨앗들을, 다양한 씨앗들을, 수도 없이 많은 씨앗들을 다 넣고 계시란 말입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제대로 알면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근심, 걱정, 고민하고 세상살이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냥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저 마음밭에 저 사람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는 그 말씀의 씨앗이네. 그러면 내가 그것대로 행해줘야 되겠네. 성령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할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마음에 일단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다 해결해 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잘 알면 아주 쉬워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못해서 내가 노력하려고 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